자, 우리 먼저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하겠는데,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성령의 불 그림을 크게 그렸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무엇이 많았다? 성령 은사가 많았던 교회다. 그리고 이 중앙에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디 위에 세워졌다? 십자가 복음 위에. 자, 1장은 장제목이 분쟁, 책망.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지만은 바울, 바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시도파 네 파로 나누어져서 분쟁을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고, 2장은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사람의 지혜는 철학적인 지식, 세상 지식 가지고 전도하는 건데, 이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한 사람도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3장은 교회 터 예수님. 우리가 지금 3장 공부하고 있는데,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님 터 위에 세워졌다. 4장은 판교 금지. 교회 안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또 교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라. 자, 5장은 근친상간.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런 이 도구 같은 성도가 있었는데, 왜 교회 안에서 이 도구 같은 성도를 출교시키지 않느냐. 아주 교회 공동체에 내보내라 이거죠. 왜? 아버지 아내 데리고 사는 성도가 있으면은 저렇게 해도 되냐고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고, 6장은 소송 음행죄입니다. 이 소송은 성도들 간에 어떤 다툼의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 안에서 다툼의 문제가 생겼으니까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 다음에 음행죄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는, 특별히 이제 음행죄는 자기 몸을 가지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더 큰 죄다. 이것을 말씀을 하셨고, 7장은 결혼 부부. 이 결혼을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제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결혼하느니 좀 기다렸다가 들림 받는 게 낫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해라. 또 이제 이 과부가 재혼을 할 때는 어떤 사람하고 재혼해라? 믿는 사람과 재혼을 해라. 그런데 이제 부부는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머리 그림의 8, 9, 10장인데, 8장은 재물 먹는 일.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한다고 하면 나는 영원히 우상 재물 고기를 먹지 않겠다. 우리가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술 담배 하는 것 때문에 초등학생이 아버지 나도 담배 배웠어요? 할아버지, 이 담배 좋네요? 그러면은, 아이고, 야, 요즘 그 전자담배도 사줄 테니까 학교 갖고 가서, 쉬는 시간마다 전자담배 펴라. 그러면 그게 지금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덕이 돼야 한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우상 재물 고기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우상 재물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서
여러 가지 이제 실족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우상 제물 고기를 안 먹겠다. 9장은 자유 절제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하기 위함이다. 10장은 제물 먹는 법. 불신자가 초청하면은 그 집에 가서 이거 우상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지 말 그냥 먹어라. 단 먹는데 우상 제물인데요? 라고 말하면은 먹어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막 그 푸닥거리 음식 또 제사 드렸던 음식 이런 것을 모르고 먹는 건 상관없는데 알고서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성만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성만찬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성만찬을 통해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이고 피는 예수님의 피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성만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라. 자, 그 다음에 12장은 성령 은사. 이 성령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다. 13장은 사랑장, 14장은 예언, 방언,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또 이제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 다음에 이제 15장은 부활장, 초대 교회 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해 하였던 그런 주제죠. 죽었다가 진짜 부활하냐? 진짜 부활한다. 그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고 숨고 있었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놓고 오고 돌아 그냥 쑥 들어오셔요. 쑥 들어오셔요. 또 가실 때도 문 열고 나가시고 그냥 갑자기 사라지죠. 그런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인데 이제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자, 16장은 구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이 터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 터. 많은 돈을 들여서 고층 건물을 지었는데 환경터가 안 좋으면은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0층짜리 건물을 아니면 50층짜리 건물을 옥천에 어디 막 깊은 산속에다가 50층짜리 건물 지으면은 거기에다가 사무실 막 세워둬서 그 사용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같은 50층 건물이라도 둔산동에다 지어야 사람들이 많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거 보니 환경터가 좋다는 거예요. 환경터가 좋아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모든 건물들이 이제 임대가 되고 또 판매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익성이 이제 그 높은 반면에 50층 건물을 그 교통도 불편하고 외곽 지역에다가 이 환경터가 안 좋은 곳에 지으면은요 수익성도 최저로 떨어지고 잘못하면은 50층 관리하는 관리비가 어마무지하거든요. 그 관리비도 안 나와서 부도납니다. 부도나. 자, 건물터가 강변의 습한 땅이라든지 모래 땅에다가 50층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러면은 안전성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시에서 이 건물이 안전하냐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터가 불안전해가지고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50층 막 어마무지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는데 터가 안 좋아가지고 건물 붕괴 위험이 확인되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수리한다, 철거한다?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그 철거 비용만 해도 어마무지해요, 어마무지해.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뭐가 중요하다? 이 터가 중요해, 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동네마다 부자 되는 터가 있다. 인물 나오는 터가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 양지 바른 곳. 막 24시간 된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이제 그런 데서는 개도 잘 않고, 개도. 이렇게 햇빛이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야 막 개도 살도 찌고. 아니, 개도 이왕이면 바싹 마른 게 좋아? 찌는 게 좋아? 사람도 바싹 마른 게 좋아? 좀 두툼해야 돼. 알맞게 찌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모래 위에 집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집을 져도 모래 위에 잘못된 터 위에 짓느냐? 우리 마태복음 7장 26, 2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 27절. 자, 함께 읽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집을 짓는데 어디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이 터가 모래죠, 모래. 자, 이 모래 터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왜 어리석은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그래서 집에 막 물이 심하게 부딪히면은 잘 서 있다, 무너진다. 그 무너지는 것도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무너짐이 뭐하니라? 심하니라. 이 창수라는 말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비, 바람은 잘 이해가 되죠. 이 창수가 나고, 창수라고 하는 것은 하천에 그 물이 막 넘치게 되면은, 유등천도 가끔 넘치죠. 하천에 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건물로 흘러오는 이제 그런 물을 창수라고 그래, 창수. 그래서 이 집을 지어도 좋은 터에 집을 지어야 생명도 보존이 되고 수익성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울 때도 어떤 터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우리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이 교회의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세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그 타종교, 불교라든지 또 뭐 힌두교라든지 이런 타종교와 그 다음에 이단 사이, 저기 뭐 예를 들어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타종교와 이단의 근본적인 이 문제가 무엇이냐? 자, 이 교회는 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이 타종교는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타종교는 우상이요?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절에 가면은 막 여러 가지 그 자비로운 그 부처상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 가면 막 해가지고 막 별의별 이 표현을, 그런 우상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좀 막 공갈 협박이 필요한 사람은 막 하고, 또 막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자비로운 부처상 보고서 감동받게 하고, 전부 다. 이 타종교, 뭐 불교가 됐던 힌두교가 됐던 모든 타종교는 이 터가 뭐다? 우상이 우상. 자, 이단들의 터는 뭐요? 자, 이단들의 터는 뭐냐? 교주가 터죠, 교주. 이단들의 터가 뭐다? 누구 위에 세워졌다? 교주, 교주. 여러분, 신천지는 터가 누구요? 이만희가 안 죽는데야.
여러분들이 보기 안 죽을 것 같아? 아주 100% 확실하게 죽죠. 그런데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이 미혹당하고 세뇌를 당하면은요, 이 교주 이만희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안 죽는데. 예? 그래서 14만 4천 명을 빨리 채워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결국에 이 타종교는 우상, 타종교의 터는 우상이고 이단의 터는 교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타종교와 이 이단은 죽으면은 어디로 끌고 간다? 지옥불로 끌고 가는 지옥불로. 그러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누구 터 위에 세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이 사도 바울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교회 터를 본인이 닦아두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무슨 터를 닦아두었다? 교회 터, 교회 터. 자, 오늘 본문 10절,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지금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뭐를 닦아두었다? 터를 닦아두면 여기서 말하는 이 터를 닦았다고 하는 건 무슨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교회 터를 닦았다는 교회 터. 그 11절에 가서 그 교회 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교회 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 1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 지금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터를 닦아두었는데 이 교회의 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예, 모든 교회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뭐 위에? 십자가 복음 위에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다. 자, 예수님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찬송가 부르죠? 예, 이 십자가에 대한 찬송도 많이 부르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 이제 교회터 예수님, 교회터가 누구다? 예수님. 그러면 교회터 예수님은 그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흑암 권세를 물리치는 힘이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 골로새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 권세들은 무엇을 가리킨다? 모든 흑암 권세를 말하는데, 자,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뭐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이기셨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터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셔도 되는데
다 못 박아놓으면 허이 해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뭐 샥 빠지고 그냥 샥 내려와서 그냥 못 박은 사람도 손모가지 한번 샥 꺾어주고 이래도 되지 않?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니 그래도 되죠. 근데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한번 막 다 그냥 못이 샥 빠지고 피 흘렸던 거 막 다시 막 샥 들어가고 그냥 했더니 막 못자국도 막 싹 없어지고 못 박은 사람들 다 손목 다 막 대롱대롱 만들어 놓고 그러셨다 죽으셨다. 아니 왜 꼭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무엇을 다 멸하셨다? 마귀를 멸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그냥 이 죽으심 무능력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어디에서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터는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뭘 다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 귀신을.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터는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죠. 2장은 인간 창조, 3장은 선악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걸 선악과라고 그러는데 이 선악과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먹었다 안 먹었다? 이 사람의 연약함과 죄성은 하라고 하는 것은 막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뭐 말씀 막 읽는 것이 말씀만 딱 읽으면 막 기운이 막 펄펄펄 산삼 먹은 것처럼 나는 사람도 있지만 막 아버지 주의 하면서 진짜 여기 카톡에다가 읽었다고 이게 녹음해서 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진짜 막 진짜 쉽지 않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해요 안 해요? 게임 하지 말라고 하면은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게임 그래도 해야 하네. 그 핸드폰 가지고 이상한 거 자꾸 보지 말라고 해도 그거 볼 때는 없던 기운도 나죠. 또 갑자기 또 뭐 좋은 일 하라고 하면은 갑자기 막 기운이 떨어지는데 그 못된 것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따먹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영적으로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에베소 2장 16절. 자, 에베소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또 십자가로 또 뭐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뭐로 소멸하셨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뭐 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하셨다? 십자가. 십자가가 지금 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원소된 것을 뭐로 소멸하셨다? 십자가. 그래서 교회의 터는 오직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 교회라는 말을 누가 처음 사용했느냐? 이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은 교회라는 말을 누가 가장 처음 사용하셨다? 예수님.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지금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디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자, 그러면은 이 반석 위인데 이 반석이 뭘까요? 반석? 자, 이 반석은 바로 앞에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16장 18절 읽었죠? 그 앞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을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이 반석은 지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의 뭐다? 신앙 고백. 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주는 예수님이죠. 주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주는 누구?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뜻이 뭐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다른 말로는 메시아. 누구시다? 메시아. 지금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오실 메시아, 계속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다른 말로 뭐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 말은 주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주님이 바로 그 말씀하신 메시아십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뭐다? 그리스도. 그러면서 또 하나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아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 예수님, 말씀드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해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신 누구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운다? 반석 위에. 근데 이 반석이 뭐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다. 이 베드로가 무슨 신앙 고백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믿는 이제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하면은 흑암의 권세, 이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그런 능력이 넘쳐나는 곳이 어디다?
교회요, 교회.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 무슨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왜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하느냐? 교회의 터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교회는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교회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이 뭐로 사신 곳? 교회는 하나님이 뭐로 사신 곳이다? 자기 피로. 예, 이 성자 하나님이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자기 피를 통해서 사신 곳이 어디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무슨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요,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면 전부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사는 곳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원수 사단 마귀에게 흑암의 권세에게 붙들려서 계속 막 무너지고 망가지고 아주 죽을 때까지 끌려가려면은요, 교회 절대 못 나와. 교회 나온다 못 나온다? 예수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삽니다. 살려주십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